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제가 도울게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은 언제이고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이며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요? 답을 할 수 있는 친구 있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 언제이고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이며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일까요? 이 질문은 톨스토이가 쓴 세 가지 질문이라는 소설에 나오는 질문입니다. 소설 속에서 한 나라의 왕은 지혜롭다라는 이 현자를 찾아가서 이 세 가지 질문을 했어요. 하지만 현자는 왕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그저 자신이 하던 일만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왕은 지혜를 얻지 못해서 실망하게 되었지만 그냥 성으로 돌아가지 않고 팔을 걷어붙인 다음에 현자의 일을 도왔습니다. 한참 시간이 지나서 온몸이 땀에 흠뻑 젖었을 때 왕은 저 멀리서 오는 어느 한 남자, 이 한 남자가 쩔뚝거리면서 걸어오는 광경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남자는 몸에서 피를 흘리며 아주 고통스러워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왕은 그 환자에게 다가가서 치료를 해 주었습니다. 며칠 후 왕은 자신이 그 치료해 준 남자가 사실은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그 자신을 찾아서 죽이려고 했던 자객임을 알았어요. 왕이 현자의 집에서 시간을 지체할 때 그 남자는 암살 기회를 놓쳐버리고 만 것이죠. 왕의 호위대를 피해서 달아나다가 부상을 입고 있었던 그 남자였던 거예요. 다시 현자를 찾아간 왕이 똑같은 질문을 던지자 현자가 이번에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당신은 이미 답을 얻었습니다. 당신이 그냥 집으로 돌아갔다라면 아마 당신은 이 세상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은 바로 지금입니다. 또 가장 중요한 사람은 지금 당신과 함께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일은 함께 있는 그 사람에게 선을 행하는 일입니다. 어떠십니까, 여러분? 톨스토이의 소설 속에서 왕은 그저 선한 마음으로 현자를 도왔고 다친 사람을 도왔습니다. 하지만 그 일을 통해서 왕은 죽음에서 벗어나게 되었고 또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도 얻은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와 비슷한 경험을 한 친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무엇인가 대단한 결심이나 각오를 하고 한 선행이 아니었는데 이 내가 한 작은 선행이 큰 칭찬 혹은 복으로 돌아왔던 경험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비유로 들려주신 이야기예요. 장차 다가올 심판날에 일어난 일을 가르쳐 주면서 예수님께서는 자신들이 잘 기억하지도 못하는 선행을 통해서 놀라운 칭찬과 복을 받게 되는 이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오늘은 이 비유의 말씀의 의미를 심도 있게 한번 탐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먼저 본문 31절에서 33절의 본문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의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니라. 아멘. 이 비유 속에서 주님은 오른편과 왼편 이 두 부류로 사람을 나눠요. 그리고 먼저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34절에서 36절이요.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이죠? 너희 복받을 자들이여 너희는 너희를 위해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아라. 너희는 내가 굶주려 있을 때 먹을 것을 줬고 목마를 때 마시게 했고 병들었을 때 너희들이 나를 돌보았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이 말을 들은 자들이 반문을 해요. 37절에서 39절입니다. 여러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니.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주님, 우리가 언제 당신께 음식을 대접했고 당신이 병들어 있을 때 우리가 언제 당신을 돌보았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적을 한 적이 없는데요. 나 기억이 없는데요. 나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런 기억이 없어요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0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한 것이 너희들의 이 작은 선행이 나에게 한 것과 똑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또 이야기합니다. 41절에서 43절을 보겠습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받을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라. 너네들은 내가 굶주렸을 때 나한테 먹을 것조차 하나 주지 않았고 내가 병들었을 때 너네는 나를 돌보지 않았어. 그러니까 너네는 이제 나를 떠나. 내게서 떠나서 저기 마귀들 귀신들이 있는 저들을 위해서 준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러자 그 이야기를 들은 왼편의 사람들이 아주 억울하다는 듯이 이야기합니다. 44절입니다.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주여, 우리가 언제 주님이 굶주리고 계실 때 대접하지 않고 병들어 계실 때 못 본 척했다 그러는 거예요. 나는 주님을 돌보았고 나는 주님이 배고파했을 때 먹을 것을 드렸어요. 왜 내가 드린 것을 모릅니까? 그러자 주님은 그들에게 말합니다. 45절을 크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리. 너희가 이 세상에서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 그것이 곧 나에게 하지 않은 거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건 비유의 말씀이었어요. 비유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그냥 단순히 우화와 같이 어떤 교훈을 주기 위해서 만들어낸 이야기일 뿐이라고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화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것은 죽음 이후에 벌어질 일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언젠가 반드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예수님은 지금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성경은 죽음 이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모든 것을 공의로 심판하실 거예요. 비유 속에서 오른쪽에 선 자들과 왼쪽에 선 자들을 나눈 기준이 무엇인가요? 바로 섬김입니다. 여기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지극히 작은 자는 그럼 누구를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바로 굶주린 자, 아픈 자, 외로운 자. 그러니까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사람들을 지극히 작은 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병든 자, 아픈 자, 또 뭐 있어요? 가난한 자, 힘든 자,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기에는 병신 같고 찐따 같고 쪼다 같은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한 것이 하나님에게, 예수님에게 한 것이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주님에게 한 것이랑 동일시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작은 자 한 사람을 섬길 때 그 섬김을 자신에게 한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기억하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으셨습니까?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맞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은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통치하심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그 어느 누구도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하나의 시금석이 있습니다. 바로 선한 행실과 작은 자 한 사람을 향한 섬김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선행과 섬김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는 못합니다. 내가 선행을 했다고, 내가 섬김을 했다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섬김이 있어야 되고 선행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나타났을 때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은 자임을 우리가 확신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증거가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친구들, 나와 가까운 곳에 도움과 섬김이 필요한 친구나 이웃이 누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잘 떠오르지 않는다면 주의를 기울이고 주변을 천천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내가 도와야 하고 섬겨야 할 누군가가 있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가까이 다가가서 물 한 잔, 따뜻한 말 한마디, 내가 할 수 있는 섬김을 지금 바로 실천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땐, 아니 행하는 내 자신이 볼 때도 작고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보이는 섬김이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하세요. 우리의 섬김의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작은 섬김 하나하나를 크게 기뻐하실 것입니다. 자신을 향한 섬김과 사랑으로 나는 분명히 작은 자에게 했는데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에게 한 그런 사랑과 섬김으로 생각하신다라는 거예요. 기쁘게 받아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 가지고 우리가 작은 자 한 사람을 섬기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하늘사랑의 교회 모든 청소년부 친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구호 외치고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하면 여러분들은 작은 자 한 사람을 섬기자라고 외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아멘.